찬송가 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측 불가한 인생살이, 지혜자가 당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외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전도는 5가지 사례를 들어서 세상에서 발견되는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가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양식을 많이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식인이 은총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과 실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그 시기와 기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어떤 능력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는 지혜의 한계를 물고기와 새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새는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은밀히 설치한 그물에 자기가 걸릴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은밀히 설치한 올무에 새가 걸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도 은밀히 찾아오는 재앙에 걸리는 것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당하겠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어리석은 왕의 강한 명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우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전도자는 지혜가 지식의 태생적인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한 왕이 작은 성을 침공할 때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지혜롭게 건졌지만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무시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앞에서도 지혜는 무기력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뭔가를 했어도 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보다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은 많은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를 것 같아서 기회만 되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태도가 먼저임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예외성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건지고도 멸시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죄성을 인정하며 편견 없이 분별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